저는 오늘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네 말 속에 이미 응답이 있다. 네, 네 말 속에 이미 응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7장을 읽었는데요, 이 7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디베라 호스가틀에서 5,000명이 먹었죠.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6장 이후에 7장은요, 예수님께서 심신이 많이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을까요? 24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지쳤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셨어요. 또 5,000명, 추계로는 성서학자들은 15,000명 이상을 떡을 먹였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24절 보니까 한적한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러 숨었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서 예수님도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지쳐있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였어요. 언제부터 이 딸이 귀신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피곤에 지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여인이요 울고 웃는 이 인생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며 감동으로 다가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오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달려오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런 믿음, 이런 글은요 선뜻 우리 마음에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때론 인생 살다 보면 완전한 믿음보다는 순간순간 불안한 믿음을 갖고 살거든요. 이런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그분한테 다 맡길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여인의 믿음을 만들어 가는 장면을 봅니다. 중요한 게요, 이 믿음이 이 여인한테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결론을 아는데요, 결론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믿음을 대화 중에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한 여인의 믿음. 사실 믿음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완성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봐요. 아, 네 믿음은 어느 정도니? 아, 내 믿음 말이야. 믿음이 완성된 건가요?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됐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믿음은 완성품이다 생각하기에 살다가 어떤 실수를 해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지고 나면 죄책감이 크게 밀려와요. 나 같은 사람이. 아,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는, 내 주제에 무슨 교회야? 아, 나 죄를 졌죠. 이런 거죠. 자기 갖고 있는 믿음이 성전에서 부셔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탄은 공격하는 거죠.
아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 네 삶을 아는데 네가 무슨 찬양을 해? 뭐 이런 거. 시시각각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이런 죄책감이 사무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완성된 게 아니라 다듬어 가는 거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죠, 우리한테. 굉장히 희망 아닙니까? 볼까요? 다 함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신분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때는 여러분 TV에서 이거 가끔 보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폭격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이방인을 수십 명을, 수백 명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뉴스에서 봐요. 사실요, 그 뉴스를 보면 이 성서를 이해하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하나님은 자기 나라만 자기 민족만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외에 팔레스타인이든 뭐 이라크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이방인으로 봤어요. 이방인. 울려요? 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 사마리아 여인 알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알죠? 물 붓고 그 생명수 물을 내가 예수니까 나를 통해서 받으라.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었네. 그거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고 그러죠. 헬라인. 그거 뭐냐면요,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는 그리스 아시죠? 지금 나라. 그 나라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런 여인이요, 오늘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다가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더욱더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한테 다가간다는 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을 통해서 한 부족한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뭐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뭐냐?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발견해 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참 우리가 많은 믿음의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정의더라.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원천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헌신, 땀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하고 결론 내리는 건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있잖아요, 감독회장님을 만나보고 왔어요. 감리교 여기 저희가 이제 부흥회 1월 15일날 오시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분이 저를 먼저 만나보자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 큰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회장님을 만나뵀는데 참 이분이 좋은 게요, 이분 모습이 팔순이에요. 거의 팔순. 평생을 37년을 목회하셨고 감리교에서는 곽정태 목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흥사예요. 엄청난 부흥사예요. 제가 이분의 소문을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들었어요. 금식할 때 너무 힘들고 배고파갖고 너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저 죽어가고 있었죠, 몸이. 그런데 마침 곽주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부흥사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곽정태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분들이, 기도원에 가셨던 분이 갈멜산 아냐고, 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한 시대 풍미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성도분들이 와 하면서
그 곽정태 목사님은 훌륭한 부흥사였는데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설교 드리면서 하도 배가 고팠지만 훌륭한 부흥사가 곽정태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지나갔고요. 그게 우여곡절 이러다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의 교회 가는데요. 그건 무슨 다른 얘기하다 나온 얘기인데 그 교회만 해도 평가액이 1,000억이 나온대요 지금. 구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정도 어때면 권자 어떠하면 그 위치에 앉아있는 분이 저를 불렀어요. 오전 10시까지 교회 오라고. 그러더니 갔는데 비서 시켜갖고 밥 안 먹었지? 예. 비서한테 밥 시켜. 그럼 밥을 또 시켜주고 둘이 같이 밥을 먹고. 그러더니 책을 또 선물해주고 사인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나도 그랬어. 나도 40년 전에 개척할 때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나 45,000원 갖고 시작했어. 45,000원 갖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장판 있죠? 위에 비늘. 그게 내려앉아갖고 이게 큰 작대기 갖고 눌러놓고 중간에 그리고 살았대요. 그 밑에서. 45,000원짜리. 그런데 그거 쫓겨나고 그에 건물이면 쫓겨나 이런 얘기 막 한 3시간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눈물을 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책도 주시고 막 쓴 거 책 중에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최근에 쓴 건데 결국은 40년 이제 목회 그만두시면서 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물 나올 때까지 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이제 감사한 거야. 그러더니 손을 잡아주시고 애들은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마음이 그분의 인생 역전 믿음을 얘기해 주시네요. 믿음 하나 갖고 가. 나 믿음 갖고 왔어. 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믿음 하나 갖고 왔어.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서재, 큰 서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저 감독회장님, 제가 평생 제가 아버지처럼 모실게요. 그러면 좋지. 내 아들이 다 50대 중반이에요. 둘째가 물려받았다는 의미보다 승계해갖고 교회를 잘 이끌고 있는데 그분도 설교를 잘 하시니까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그런데 제가 식사하면서 꼭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제 마음이. 근데 요즘 좀 마음이 굉장히 좀 건강하잖아요. 열정이 있고. 그런데 한쪽 조금은 그게 있어요. 좀 하나님, 좀 우리 교회 좀 빨리 부흥시켜줘. 이렇게 초조함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죠. 저 감독님, 다시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 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그것도 성공한 목회자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나이가 많은 분.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 이게 이북폰이거든요. 이야 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그거 임마, 내가 40년 전에 내 첫 목회 시작할 때 내가 모시는 목사님 있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던 질문이래 이게. 근데 30년 만에 네가 나한테 한다는 거야 지금. 식사 같이 김치찌개 같이 막 비벼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처음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30년 만에 내가 이 질문을 받는구나 하면서 한마디 다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더라. 내가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의뢰도 받았어요. 자, 요즘 국회 가면 많이 싸우지? 하는 거야. 예, 싸워요. 국회의원들 많이 싸우고 명예 갖고 싸우잖아. 예. 그런데 그들 명예를 찾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 보고 지금까지 왔어. 근데 그게 많은 얘기를 안 하는데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몇 번 얘기했는데 쫓겨난 얘기, 뭐 별 사건을 100가지 설교 예화를 해주시는데 그 책을 주신 거죠. 어제 와서 읽어봤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별 사건이 다 있어. 뭐 죽은 사람 깨어나는 사건, 뭐 귀신 쫓아내는 것들 뻔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예화 자기 겪으면서 9.2시간 자면서 뭐.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은 게요, 다른 게 아니라 6.25 때 학도병으로 나갔대요. 예수 집안도 아니었대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 다 불교 집안. 근데 학도병을 끌려 나가는데 총알을 맞아갖고 하반신에 총 맞아갖고 병원에 누웠는데 그때 학도병이 나가는데 그 소대가 다 전멸했대. 다 죽었대요. 자기 동기 고향 형들도 다 죽었는데 자기만 맞고 쓰러졌는데 다 전멸해서 죽었대. 그러니까 그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받고 그때 총알 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병원에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 목사가 간누게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리교밖에 없는 줄 알고 감리교 신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잘 구해준 하나님 또 간증하시냐. 그래서 평생을 나를 살려준 하나님이면 내 목숨 못 바칠 거 없지 않냐. 그래서 걸어온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를. 제가 이 시간 왜 믿음이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은 대체 뭐냐. 믿음은 뭐냐. 중요한 건 별로 말씀드릴게요. 환경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환경은 도저히 아니지만 여기서 믿어주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정말 믿음이더라고요. 생활의 원천이 믿음이죠.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환경에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성서를 충분히 보더라도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서에는 마태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 접근만 하려 하면 제자들이 말렸어요. 네가 어디 여기 와? 소경 바디메가 그랬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멈춰라.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워. 제자들이 말렸죠. 왜 유대인이에요. 이 사고가. 네가 뭔데 예수님께 와.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한테 직접 가셔요. 가서 이렇게 얘기한 여인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해?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해야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보통 같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건요. 여기서 얘기하는요. 자녀들은 뭐냐면요. 여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빌어요. 우리 딸 귀신 들어왔어요. 살려주세요. 저 신분이 여기 올 수 있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저 이방 여자잖아요. 저 천대 맞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비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어서 와요 여인이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더니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게 먹어야 한다. 자녀들을 먼저 빵을 가져다가 먹여야 돼. 알겠니? 그리고 그 먹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아. 청천벽력 같은 얘기. 심상치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먼저 있다는 거야.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 너희 이방인들은 개다 그러는 거야. 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희는 개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 되게 나빠져. 아마 의아한 이 대답에 여인이 마땅히 화를 냈어야 돼요. 아 나는 개 취급하니까 예수님? 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이군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예수님이군요. 우리 같은 천대 많은 사람한테는 있는 예수가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란 건요. 자기를 개라고 하는데도 이 여인이 개라고 하는데 여인의 대답이 놀라워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고 여인이 마땅히 화를 내지도 않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화를 내야 마땅하지 않는데 왜 여인은 화를 내지 못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그거는요. 그만큼 절실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무너지는 거,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욕을 넣어도 내 딸만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이 여인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가정이 믿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내 가정과 내 부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요건이 있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누군데 이런 신앙 갖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쉽게 사람이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나를 눈여겨보지도 않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게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어제 제가 아는 그 신학교 대학원 학부 감신대 대학원 동기가 결혼을 했어요. 거기 가서 동기들을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 중에 개척한 그런 동기 어머니가 있어요. 4년 전에 개척했는데 그 아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교회 사정을 들으니까 어쩌면 내 마음을 흡족하게 적시는지, 야, 이거 나 견딜 수 있겠구나 했어요. 4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좀 안 좋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지하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별 사람이 다 온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요. 그런데요, 나 저쪽 교회 다닌다. 어느 할아버지가 나 여기 너희 교회 좀 나와주는 게 대단한 줄 알아. 이런 분이 있더래요. 거기에. 우리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거기는 있대요. 그리고 교회를요, 개척교회 등록을 잘 안 한다는 거야. 걸쳐만 있대. 걸쳐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도 또 안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이너야. 주변인이야.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다가 사람한테 자존심 시험을 받아. 거기 큰 교회들 가봐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사장, 회장, 국회의원, 구청장,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거기인데, 큰 교회들은. 거기서 갔더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와봐.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대접받거든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예수의 사랑인데, 자존심을 상해서 왔으면 여기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존심 상한 사람이요, 교인들이 여기 와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어느 정도인데? 이런 사람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거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자존심이라는 게요, 있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눈여겨주지 않는구나. 이런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요, 자존심이라는 시험대를 주시고 그걸 극복하는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서수원에서 첫사역을 할 때였어요. 처음에 첫사역을 서수원에서 했어요. 수원은 동수원, 서수원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교회였는데 27년 된 장로교회에서 첫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전체 정도가 27년 되는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이야기 잘 안 할게요. 혹시나 해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성도가. 한 20명, 30, 많이 모여 30명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부임해갖고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 유치부를 다 제가 이제 부서를 맡아서 혼자 했어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전 4개 부서를 다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침에 유치부 설교, 아동부 설교, 중고등부 설교, 청년부 설교 혼자만. 그런데요, 어느 날 여름이 다가왔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프로젝트기가 없어요. 프로젝트기가. 그런데 아이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막 풍선 불고 아이들 선생님 데리고 나서 전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꼭 하는 얘기가 그 교회 가면 만화영화 보여줘요? 이런 얘기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하면 이 거짓말이겠죠. 했는데 그게 막 쌓이는 거야. 애들 만날 때마다 와 저기 가면 만화영화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애들이 보여줄지 예! 막 쓰는 거야. 네 그게 꼭 갈게요. 며칠 아니죠? 애들이 만화영화 보고 싶었어. 그 거기 조사하니까 인근의 큰 교회들은요 이 프로젝트기가 있어갖고 만화영화를 다 보여준대요. 근데 그건 프로젝트기가 없어요. 근데 약속은 해놨죠. 만화영화는 못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당일날 내일로 당일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마침 연락을 해보니까 프로젝트기가 없어요. 애들하고 약속했죠. 거짓말한 전도사가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수원에서 그 사역하는 친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총신대학교 나온 전도사님인데 그분 장로교니까. 근데 이분이 마침 자기네 교회에서 부서가 있는데 프로젝트기가 교회에 4개가 5개가 있대. 그러니까 와서 하나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뛰어간 거예요. 그 교회를. 주일날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12시 반에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2시 반에 시작을 해요. 2시 반. 그런데 끝나자마자 점심도 못 먹고 저는 운전을 해갖고 계속 그 교회를 갔어요. 찾아서. 도착하니까 1시야.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야 교회가 커요.
왜냐면 그런 교회 보다가 큰 교회, 지금에 보면 그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300명, 500명 선에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쨌든 단독 건물이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입이 쫙 벌렸어. 이만 딱 벌리고 감탄하고 있는 거야. 와, 교회가 크다. 와, 되게 크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친구 전도사가 프로젝트가 있는 데를 안내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다 준비되어서 가방만 들고 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게 아동부실인데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의 3배만 해. 굉장히 커요. 무슨 아동부실이. 되게 크다. 우리 성경보다 3배나 크네.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놀라운 거는 가방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를 뛰어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거 뛰어가. 나 지금 바빠. 다음에 봐. 그렇게 자기 가버린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디 달려있어요? 천장에 달려있어요. 그게 천장에. 근데 이걸 뛰어가라는 거야. 안절부절 못하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뛰라는 거야? 지금도 되게 상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지가 뛰어났어야지. 이거 장난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시간은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얼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값싼 자존심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제가 손수 드라이버를 빌려갖고요. 올라가갖고 이걸 뛰기 시작합니다. 천장이 높잖아요. 거기 교회. 우리처럼 올라가고 사다리 타고 이걸 뛰기 시작하는데 난 요거만 뛰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안에 건전지 있는 줄 알았어요. 딱 뛰고 보니까 케이블이 좌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천장을 다 뜯어야 돼. 상상이 가세요? 그거를요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먼지가 막 뜯어지는데 쏟아져 내리는데 이 교회가 만든 이후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 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쌓인 먼지가 막 쏟아지겠지. 콜록콜록하면 그걸 다 뜯었어요. 뜯고 케이블을 다 뺐어요. 가서 위에 올라가고 통에 들어가고 천장 속에 들어가고 빼내고 그리고 케이블 가는데 시간이 한 40분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메고 프로젝트기를 가방 있길래 그거 넣고 그리고 막 옷이 다 젖어 있는데요. 제 얼굴이 가뜩이나 까만데 기름까지 버먹대갖고 밥도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죠. 그 상태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단내가 날 정도로 얼굴이 막 새카매져 있어요. 다 떨어져.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훑어요. 꼭 도둑놈 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와갖고 뭘 뜯어가는 거 느낌이 드니까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는데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타지 말자. 그리고 이제 난 힘이 들지만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였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려오다가 4층에 3층을 딱 내려오는데 생각해보세요. 프로젝터기를 들고 케이블을 들고 딱 내리고 4층에 3층으로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 4층 3층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거기에 축증정 해서 큰 걸 누가 선물해 줬나 봐. 이 교회. 근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딱 보는데요. 거지 싼 거지 이런 거지가 없어요. 와이셔츠는 다 젖었죠. 완전 겨드랑이 땀 다 났죠. 거기다 새카맣죠. 기름 범벅됐죠. 위에서 이러고 나니까 이렇게 거기서 들고 있는데 딱 보는 순간 거지다. 완전히 거지다. 근데 몰골이 새카매졌어요. 하얀 와이셔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그거 보고 서는데 딱 내려가 딱 보고 쓰고 그런 거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 다음 봐. 네 마음 다 안다. 이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 음성이 처음에 가슴을 들리더니 귀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을 알아주면 되지 않나. 이 마음.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요. 가슴에 들었던 게 귀를 들리는데 뭐가 거야. 마치 따귀를 딱 맞으면 띵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그런 것처럼 윙 울리면서 들리는 거야. 윙 하면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거기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 음성 듣는 순간 막 울었어요. 왜 내가 너무 처량한 거야? 내가 왜 이 모습인가? 좀 더 내가 왜 나도 좋은데 교회 가면 이 친구보다 월등히 더 좋은데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이 고생을 하지요 하는데 뜯으면서 그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 자존심 내리고 너 자존심 없이 이렇게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막 뛰어내려서 차 몰고 왔어요. 와갖고 오니까 선생님들이 밖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냐면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남아있는데 새카만 상태에 들어오자마자 프로젝트기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걸 정리 연결하고 하니까 이런 스크린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있었던 그 하얀 칠판이 있어요. 알죠? 매직을 하는 거.
그걸 선생님들한테 미리 제가 떠나기 전에 이걸 닦아놓으라고 했어요. 걸레로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 거기서 불을 저기 쏘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제 컴퓨터에다가 노트북에다가 동영상 하나 저장해가지고 가져가고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많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그때 그 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서요, 6배, 7배 아동부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 제가 뭘 말을 해야 할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한 걸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네 자존심을 한번 내려뜨려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죠. 너는 개야. 너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고백한 게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데, 자 28절 보세요.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당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놀라운 거는요, 이 여인의 고백에서요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다 전체를 찾아봐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마태나 요한복음에 나와요. 주여. 베드로도 고백해요. 근데요 마가복음 전체에서는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게 없는데 유독 이 여인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서. 이 본서 안에서. 주여라는 건요 헬라 말로 퀴리오스인데 이 말하는 이 여인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한테는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나는 행하리라. 이 예수님이. 그래 그분이 본인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발명인지 몰라요. 대화 중에. 여러분 때로는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시험하는 분,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 때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내 자존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는 상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상처를 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면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사람을 통해서 오면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다가 오는 자존심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참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때리고 불평불만 나올 수 있죠. 내가 누군데, 내가 또 연구원으로 있었잖아요. 우리 전사님은 석박사에는 연구원 안에 가갖고 큰 교회 갖고 인천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그 안에 들어가갖고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여기 개척교사님은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안 들겠네요. 때로는 내가 여기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집이 춘천인데 예배드리러 춘천에서 와요. 매주. 때로는 내가 호흡 불면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개척교회에서 다른 데 가면 좀 더 내가 대접받을 수 있지 않아? 다른 데 가면 성교원도 있고 유한도 있고 큰 교회 많잖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회에 오시게 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건 자존심이 없을 때도 참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유리해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 여인은 믿음의 부스러기라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주지 않아도 좋아요. 10분의 1이라도. 아니요, 만약에 10분의 1이 아니면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개야 라고 했을 때 저 개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한테 다 주세요. 잘난 사람들한테 다 주세요. 그런데요 저한테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부스러기 믿음이죠.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큰 은혜가 되는 믿음이죠. 때로는 우리는 너무 큰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부스러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나오는 믿음이라면 작은 거라도 좋으니 그걸 소중하게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위로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한 믿음이었던 거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때로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오는 거. 이거 감정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됩니다. 부스러기 믿음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미켈란젤로와 중세의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이 화상을 그리고 예수님을 초상화를 그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그림이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펜트 하나를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그 밑에서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미켈란젤로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누구든 그런 그림을 다 그려왔어요. 중세 때.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중세 때부터 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다 폐기되거나 아마 기독교인들이요 그걸 다 묻어놨을 거예요. 진짜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었냐? 예수님이 이러고 서갖고 팬티를 입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아서 칠 때요 극형에 지었던 십자가는요 극형이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앴던 거예요. 처절하게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막 내 아들아 내 삼촌 때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하고 울고 있는데 그 가족들 앞에서 많은 강도든 살인자들이 벌거벗은 옷도 안 입혀 벌거벗은 상태로 팬티도 안 입혀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갔어요. 그들이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 입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아무것도 안 입었으면 어떤 상태인지? 부끄러웠어요. 가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와 있고 제자들이 와 있고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 또 누가 와 있어요? 몇 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길에서 돌들에서 바리새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를 일으키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나있을 때 그 은혜를 보내시고 막달라 마리아 창녀한테 너도 다시는 죄 짓고 말지 마. 죄 짓고 살지 마. 예수님 알겠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도 그 현장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팬티도 입지 못한 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지금 처절하게 고통 중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너희가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도 자존심 없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존심 무너지다 연약하다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개입니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결론내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고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도 놀라고 신기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요, 여인이 귀신을 내쫓을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 우리 착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있는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요. 아멘. 가족이 살아나요. 아멘. 교회가 살아나요. 아멘. 그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저는 개예요 라고 하는 순간 됐다. 네가 그 말을 고백했으니 네 말 속에 응답이 있다. 그 순간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믿음은요 완성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현재 여러분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깨져도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보지 말고 그래도 네가 완성되어져가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